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월 17일 성회 수요일이라고 하고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러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순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다섯 번째 주일 접어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종려주일, 그리고 한 주간 그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주일,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절기, 그 성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사순절이 비로소 그 부활절 하루 전날 토요일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물론 거의 1년 동안 주일 이 정시 예배, 11시 예배, 이 예배 외에 모든 집회가 일시 중단되어진 것이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 이런 것들이 드려지던 예배가 드려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혹 해이해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한 걸음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두 가지, 사순절 말씀 묵상과 그리고 전교인 성경 말씀 필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 벌써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두 주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가까이, 비록 우리가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다른 속회나 이런 그 집회에 우리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사순절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때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기도하고 말씀 기록하고, 그리고 그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집 막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마리아의 누이 마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나사로. 그런데 이 막내딸 마리아에게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이 있으니 발 아래 여인, 예수님의 발 아래 여인, 이렇게 우리가 일컫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복음서에 몇 차례 그 여인이 그 등장하는 그런 그 장면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꿈치, 발 앞에 발치에 앉아, 이런 내용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같이 보겠어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다음 보겠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예수님이 그 집에 와서 식사 대접을 받게 되는데, 그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 바로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살려주시니까 배를 동여맨 채로 장사 지낼 때 그대로 염습한 거 그대로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나드, 값비싼 귀한 옥합, 향유 그 옥합을 깨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발에다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로 그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이런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발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최고의 존귀와 경배를 한다. 이것이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그럴 적에 예배, 예도 예자에다가 절배자를 쓰고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절한다.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 일찍이 서둘러서 단장하시고 이렇게 씻고 화장하고 이렇게 단장하고 옷도 저 깨끗한 거로 입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예의를 갖춰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제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최고의 존귀와 나의 경배를 받으실 그런 존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복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요. 그 언택트 시대라고 그러는데 서로 이렇게 마주 대하지도 못하고 저 앞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낮춰져 가지고 나는데 이게 좀 더 올라갔을 적에는 여러분들 보이고 이러면서 가능하면 가까이에서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이것이 참 귀한 것인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참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이 예배 정신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최고의 존귀를 우리 주님 앞에 돌린다. 모든 경배를 주님 앞에 돌린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유튜브로 함께 보시는 우리 성도들 계시면은 이 시간에 우리와 동일한 그런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주님께 존귀와 찬양을 돌리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심정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어느 분이 아멘 하셨는가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끝나고 나면은 이게 영상이 딱 끊겨버리니까 오늘 누가 우리 어느 성도님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지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3명의 그 출연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헌신자입니다. 3명의 헌신자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헌신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어떤 헌신자로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어떤 헌신자인가? 3명의 사람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절 말씀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많은 자 중에 있더라. 예. 첫째 등장인물이 마르다, 그 집의 언니예요. 마르다는 뭘 했다고? 일을 했다고. 거기요,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예수님 제자들 12명, 그래만 해도 13명 있으니까 13명에다가 잔치라 그러면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들을 잔치가 뭡니까? 음식을 해가지고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엌으로, 방으로, 마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일을 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맏딸로서 그 잔치에 손님들 대접하는 그 일을 책임지고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려 하소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그 동네를 지나가실 적에 역시 그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식사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이때도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철딱서니가 없는지 언니 혼자 땀 뻘뻘 흘리는 거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을 듣고 해요. 그러니까는 견디다 참다 못해서 주님 마리아를 명해서 나 이 일하는 거 땀 흘려서 음식 준비하는 거 좀 도와주게 하소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 노동, 노력, 봉사 이런 거를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인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헌신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땀 흘리면서 봉사하는 손길이 있어야 우리 주님을 위한 잔치자리,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한 잔치자리입니다. 이 봉사자들이, 숨은 봉사자 뒤에서 땀 흘리는 자들이 있어서 이 잔치의 예배가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된 예배 잔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땀 흘리면서 일했어요. 어제도 보니까 제 3구역에서 화평석 자비석이죠. 나오셔가지고 청소 아래 위로 청소하시면서 또 소독 방역하시면서 아주 깨끗하게 정돈하시는 속도원들이 다 나와서 수고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강단의 꽃꽂이를 감당하시는 분은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얼마나 아름다운 이 꽃꽂이를 해주시는지요. 그리고 차량을 운행을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리를 딱 해놓고 들어오시는 분들 안내하고 발열 체크하고 기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여러 곳에 선볼 곳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자판기도 고장이 나요. 때로는 화장실로 물이 새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일하는 마르다와 같은 그러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헌신이 여러분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신할 때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어떤 사명을 감당하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짜증나고 그럼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 봉사의 자리를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없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없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면은요 시험 들어요. 내가 봉사하면서 내가 충성하면서 누가 뭐 한마디 틱 던지면 그것이 막 내가 상처가 내가 이러면서 말 들어가면서 내가 이 봉사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요 봉사자들은요 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누구 바라보라고? 주님만 바라보며 다 알고 계시고 상급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그것이 만약에 나를 위한 것으로서 반대 극부가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실망하고 낙심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나를 구속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하고 땀 흘리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누구 사람이 시켰어, 목사가 하라 그랬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명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진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그의 가문이 큰 복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여러 가지로 벅찬 것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셨어. 그러면서 눈물로 그 사명의 멍에를 쥐고 나아가게 될 적에 여러분의 그 헌신을 기뻐 흠양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자손만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이 알든지 말든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 헌신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의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두 번째 등장인물 마르다. 그는 첫 번째는 일하는 사람이었다.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었다. 이거 귀한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냐면은 그 집에 오라버니 누구? 나사로. 나사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니, 그러면은 나사로는 지금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 돌고 먹으려고 그래? 아니에요. 이 나사로도요, 우리 주님 앞에서 지금 사명 감당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나사로가 전에 어떻게 했다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자기의 과거의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지금 그 집에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어요. 그때 그가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도 보기 위해서 왔지만은 이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살아난 나사로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거, 이것도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은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여러분 이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 헌신하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때로는 거동하기도 그렇게 쉽지도 않고 무릎도 아프고 그럼에도 주일날 일찍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불편하신데도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 앞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슴 아픈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쓰러져서 넘어져서 그냥 끙끙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앉아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그 승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복돼. 여러분,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도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2장 3절이에요. 그래요. 12장 9절서부터. 요거 마저 말씀드려야 되겠죠. 9절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말씀을 지금 성경이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9절에 나와 있고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이 놀라운 구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또 하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 요한복음 12장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마리아를 무슨 별칭이 있다고, 무슨 여인이라고? 발 앞에 여인. 누구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 나드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거기다 붓고, 참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마리아는 어째서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은 그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주목하고, 급기야는 성서학자들은 그것이요, 그 300, 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그 나드 향유 옥합은요, 이것은 노동자들의 1년 수입을 갖다가 적금 들인 것과 같은 그런 액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인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조금씩 그 이스라엘은요, 그 향유가 많이 나긴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값이 비싼지요. 성지순례 할 적에 한 번씩 들려요. 그 향수 파는 그런 그 가게에서 있는데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고 냄새만 맡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 아주 건조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향유 이런 것들이 그래도 참 유명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한 달 일해가지고 그거를 향유를 바꿔가지고 모으고 또 한 달 일해서 그걸 모으고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팍 깨가지고 주님께 싹 쏟아 부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구세주시오, 메시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나는 메시아 되시고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어.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 그랬더니요, 그 옆에 있던 제자 중에 재정부를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핀잔을 주잖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놔둬라. 나의 장사를, 이제 한 주일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거든요. 나의 장사를 준비했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념하라. 이런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유명한 신학자 폴 틸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룩한 낭비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낭비는 낭비예요. 300대 1이라고 1000만 원이나 되는 그런 거 갖다가 깨트려가지고 허비하니까 낭비는 낭비예요. 그러나 거룩한 낭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몰라요. 헌신하는 것이 뭔지, 또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나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은 헌신하는 것이 뭔지, 충성하는 것이 뭔지, 사명 감당하는 것이 뭔지, 이거 뭔지 이해를 못해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낭비, 참으로 귀한 것인데요. 얼마 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에서 행동 지침을 쭉 이렇게 열거를 한 것을 봤는데, 거기 가운데 이제 몇 개는 제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어요. 그 거슬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교회마다 꽃꽂이를 하느라고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배고픈 굶주린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보내자,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부분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이 꽃꽂이, 이번 주에도 이제 두 가정에서 이제 이 꽃꽂이를 이렇게 했는데 이 헌신하는 겁니다. 예배, 주님 앞에 내 엎드리는 그러한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꽃꽂이를 담당하시는 그 위원들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아니하고 그 귀한 그런 그 소재들을 써가면서 참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교회력에 입각해서 아주 이렇게 그 교회 절기마다 맞춰서 이렇게 하는, 이번 지금도 이제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보라색이라든가 빨간색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교회 곳곳에 꽃 몇 송이씩 꽂아놓고 주일날 한 번 와서 보시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매일매일 올라와서 이 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거룩한 낭비예요. 낭비가 아닙니다. 거룩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1년에 한 번 특별한 이 나에게 가정의 대소사가 있을 적에 나는 이 꽃꽂이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거룩하게 예배 드릴 거야,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릴 거야,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여기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 처남 목사, 중앙연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정학진 목사가 장모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를 들렸었어요. 대화를 나누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이제 밤에 또 이제 강경 집으로 이래 돌아갔는데, 그 다음 날인가요? 저희 딸들이 가족 그 카카오톡 거기 방에다가 아빠, 엄마, 외삼촌 페이스북에 난리가 났어. 그래, 무슨 소리냐? 외삼촌이 여기 김제교회 왔다 가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써서 올렸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페이스북을 하지 않아요. 있긴 있어요. 달랑 우리 집사람하고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하나 딱 올려놓고 이렇게 들여다보지는 않는데, 근데 보니까는 정 목사가 선비와 천사, 선비와 천사 이런 그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나의 외형은 선비요, 나의 누이는 천사다. 아마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 쭉 또 설명을 했었습니다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겠고, 선비라 그러면은 좀 뭐 점잖다, 명예와 권력을 탐하지 아니하고 어떤 그 지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뭐 이런 것을 적용한 것 같은데,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집사람에게 대해서 사랑이 많은 누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오셨을 적에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 방문했으니까 와서 이제 한참 기도를 하시고 나서 강대상을 유심히 바라보셔요. 그러더니 연세가 많으셔서 가끔씩 정신이 까물까물 하신 분인데도, 그런데 우리 교회 강대상하고 좀 다르네 그러셔요. 한 달 됐을까? 이제 그 교회에 그 강대상, 이 크리스탈로 강대상, 본당하고 교육관하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마이크 시스템 이거를 이제 그 장모님께서 장인 어르신 하나님께로 가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헌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그 크기가 좀 컸지, 모양은 우리 거가 비슷하고 재질도 제가 보니까 비슷했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거는 앞에 이게 없는데 왜 이게 없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강대상은 아니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침방울 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도 이거 해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뿌듯해 하시는 그 장모님 모습을 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물을 드리는 거, 강대상 이런 거, 이 교회 기물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헌물을 드리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성물이 됩니다. 성물. 지금 마리아가 옥합을 깨가지고
주님 앞에 붓고 닦아드리는, 지금까지는 내 물건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내 돈이었어요. 그런데 깨트려 주님께 붓는 그 순간에 그것은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헌물, 물질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은 거룩한 물질로 변해져서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한 지 굉장히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의 헌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강대상, 이 크리스탈 이것도요, 어느 가정에서 무명으로 이렇게 꽤 비싼 거예요, 이거. 근데 무명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그 프로젝트 저것도 전에는 굉장히 컸어요. 크기만 컸고 성능은 나쁜 거였었는데, 또 이제 이것도 어느 분이 헌물로, 그래서 성물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1층에 이렇게 비대면 준비하기 위해서 대형 TV 샀죠. 그때 하면서 앞에 여기 촬영하고 있는 이 영상 장비까지 같이 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헌물해 주신 것이에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십자가 종탑이 네온이 고장나가지고, 그러니까 네온 말고 깨지지 않는 그런 거로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어느 분이 헌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 주신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분은 목양실에 컴퓨터가 없었는데 컴퓨터 일체를 갖다가 또 해서 이렇게 해 주셨고, 어떤 분은 성의라고 그러죠. 목회자 가운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물건 하나하나, 허다못해 부엌에 도마 하나, 우리 정원에 나무 한 그루, 이런 것도 심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이것을 헌물이라고 그러는데, 드려진 그 순간부터 그것은 거룩한 성자가 붙어가지고 성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억하는 것도 있고 기억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간합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9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그 옥합을 깨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그 성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교회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장부가 있어요.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장부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때로는 엄청 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소소한 것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귀한 것,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요긴하게 쓰여지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이 여러분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복음서 성서 일과예요. 오늘 말씀이 복음서 성서 일과,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잔치집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은요, 이 잔치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은 잔치하는 날,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사순절 절기에도, 그 기간 동안에도 주일날만큼은 그 주님의 고난 같은 이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겁게 축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래요? 모든 주일날은 다 부활하신 잔치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잔치의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 잔치집에 등장하는 세 인물의 헌신 돌아봤어요. 다 귀한 헌신이다. 아름다운 헌신이다. 마르다의 헌신, 일하는 거, 봉사하는 거, 땀 흘리는 거. 여러분, 교회의 어느 구석인가 여러분의 땀 흘리는 그런 자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재주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즘은 우리 교회 찬양대 운영이 안 되잖아요. 벌써 이게 1년이 돼 갔네요.
그래서 찬양의 은사 받으신 분들이 찬양의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요, 꼭 찬양대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집에서 말씀 묵상하고 성경 필사하고 그럴 적에 찬송가 한 장씩 부르시자고요. 귀한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내가 찬송 한 장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얼마나 많은 찬양을 드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하나님께 정말로 드려지는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적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헌신 말씀드렸죠?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헌신이다. 내 모습 가지고 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내 몸이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거, 이게 은혜요.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나로 하여금 내가 앉아있는 거, 이거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간신히 그저 지팡이를 짚고라도 걸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남아있다라고 그러면은 주님의 제단에 믿음으로 오르내리면서 주님 앞에 앉아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의 헌신. 귀한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팔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렸던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 그런데 꼭 이것이 큰 물질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좀 일반화시켰어요. 교회 안에서 주님께 바쳐지는 헌물, 모든 것이 마리아의 이 헌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큰 것만 받으시고 작은 거는 안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릴 적에 우리 주님 뜨겁게 간압하시고 성물 삼아주시고 자손만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니 여러분, 나는 어떤 헌신자인가? 이 세 사람의 유형 중에 나는 어떤 헌신자인가? 할 수 있으면 이 세 가지 헌신이 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와 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